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관계 중심 전도 17번째 시간으로 가족의 필요 채우기, 필요를 채우는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우리가 쭉 살피고 있어요. 관계 중심 전도의 7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첫째로는 바로잡기,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셋째 기도, 네 번째 다리 놓기, 다섯 번째 사랑의 섬김, 여섯째 제자 삼기, 일곱 번째 다시 시작하기. 그러니까 바로잡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설문조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리 놓는 방법. 다섯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을 섬기는 것.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살필 건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살피면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저는 이 오스카 탐슨의 관계중심 전도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여기 감리교 연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제가 총무로 이렇게 실무 총무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 관계중심 전도 책을 제가 필독서로 넣었습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 제가 전에 있던 섬기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방법들이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좋은 전도 방법은 바로 관계 전도예요.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때 사랑은 뭐냐? 사랑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의를 내렸죠. 첫 번째는 가치의 문제다. 사랑하면 소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와 교제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 볼 때 확인해 보세요. 상대편이 소중한가. 첫째. 두 번째, 상대편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 이기적으로 내 중심, 내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 나쁜 남자 스타일, 우리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면 안 돼. 이기적인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사랑의 섬김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 부분을 다루다가 좀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영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게 됐죠. 그렇죠? 지금 관계 중심 전도를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내 동심원, 7개의 동심원 소개했잖아요. 돌을 하나 잔잔한 물에 던지면 거기에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나고요. 두 번째 동심원은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에요. 한 집에 사는 가족.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되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부부 또는 자녀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들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카 담스는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모두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명하셨다. 그러면서 나의 원인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러니까 원이 안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배우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이분은 뭐라 그러냐, 관계를 배우는 학교라고 표현해요. 오스카 담스는 관계를 배우는 학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이고, 또 하나는 내 가족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학교. 가정 안에서 이게 훈련되면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하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기 원하시는가요? 네, 우리가 이걸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요. 구체적으로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정 안에서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런 학교가 되는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바꿔보면 부부간의 필요를 채우기, 이런 부분이에요. 가정에는 부부가 있죠. 또 미혼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미혼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되지, 참. 부모가 있어요. 미혼은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정은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해요. 그것에 기초할 때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이런 가정들 참 많이 봤어요. 가정이 평안하세요? 네, 우리 가정은 평안해요. 우리 가정은 좋아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커플 두 커플 꼭 벗겨보면요, 진짜 친밀한가? 많은 경우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부는 너무너무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아내도 저한테 한 10년 15년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아내가 이렇게 우리 부부는 별로 안 친해. 저는 잘 몰랐어요, 뭐가 안 친하다 그러는지. 나중에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소통이 된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안 된대요. 저한테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지금은 알아요. 제가 뭔지 좀 알아요. 근데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평범하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좋은 관계예요. 그냥 그래요. 어쩌면 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속으로 그냥 문제가 있지만 참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이런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 그 관계중심 전도 설교를 쭉 들으면서 들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한교회 지체 중에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분이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소통이 안 돼요. 깊은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참고 살거든요. 제가 말하면 싸우니까 그냥 참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만 친해요 라고 말하는. 그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정일까? 과거에 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결혼 초에 얼마 지나서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 아내가 말하면 거꾸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에서 뭐 이렇게 좀 제 눈에 안 차는, 제 눈에 안 찬다기보다 제 기준과 좀 다른 이런 면모가 보이면서 좀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한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제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한 몸, 나눌 수 없는 한 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갈비뼈에서 나와서 만들었다는 거죠. 한 몸이에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신체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발이 적은지 몰라, 발이 못생겼는지 몰라, 다행히 양말을 신어서 뭐 이러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못생겼나, 또 코가 못생겼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떼어낼 수도 없고, 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거 바꾸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살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몸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나와 한 몸이에요. 뛸래야 뛸 수 없는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누면서 하나 되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을 염두에 두고 부부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간증해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나는 매일 자문한다. 내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가? 내 아내를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한 몸. 나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언제 우리가 받아들여요? 결혼 신혼에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뭐예요? 예, 받아들입니까? 그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구지영 자매가 있는데 신부 중에 구지영 자매가 그냥 큰 소리로 하던데,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오늘 못 왔나? 이슬비 자매님이라고 우리 여기 31사단 대위예요. 두 분 다 군인인데 저는 신부가 그렇게 크게 소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신랑보다 더 크게 그냥 예, 군인답더만요. 그냥 예, 크게. 서약할 때 뭐예요?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신 한 몸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이죠.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내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남편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내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네, 동의하세요? 네, 네. 그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라 그럴까? 네, 네, 네.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캐롤라인을 사랑한다 때문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다. 아버지, 제 아내의 필요가 뭡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제 아내의 필요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의 성품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요. 하나님, 제 아내를 좀 저하고 맞도록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의 필요가 뭔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네, 하나님, 제 아내의 필요를 위해 저를 하나님 남편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내 아내를 위해 뭘 해야 될지,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무엇인가? 오스카 탐슨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난 당신하고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에 따라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나눴더니 썰렁해가지고 저지난주에 분위기가 좀 썰렁해서 그런 사랑 누가 해? 뭐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옆으로 가가지고 자기 중심은 절대로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자기 중심에 있으면 이기적이어서 그 사랑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가면 내가 나의 주인, 옛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럽고 싫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설교를 옆으로 갔어요. 그 주 설교 안 들은 분은 꼭 들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 설교를 들었다고. 뭐가 문제인지 보였다고.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원고도 없이 그때 설교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이 가능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거든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오스카 탐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직 미혼이라면 기대의 수준을 절대로 이 밑으로 낮추지 말라. 100% 진심이다. 이것이 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아내와 나와의 관계다. 네. 우리 자매들은 그런 결혼을 하기 원하시죠? 네,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면 어떻게 배우자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예, 어떻게? 사실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 사랑하는 법 잘 못 배웠어요. 실제로 성경적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친밀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무뚝뚝해가지고요, 보고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두 분 사이는 그렇게 친했다고 저희 형님들이랑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친밀했다고. 근데 저는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몰라요. 롤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잘 못 배웠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 대화, 성경적 교제, 성경적 친밀함을 실제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죠. 오스카 탐슨이 예를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오스카 탐슨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네. 아내의 필요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집을 벗어나 쇼핑을 하는 거라네. 아내는 내가 함께 가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나는 정말 싫거든. 하지만 내가 그게 아내의 필요이기 때문에 난 함께 간다네. 내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나도 잘 안다. 나는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두나 밑에서 자랐다. 내가 막내였기 때문에 나는 늘 세 사람에게 끌려 다녀야 했다. 얌전히 행동하고 조용히 있어. 금방 끝나. 어머니와 누나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금방은 짧으면 5분, 길면 6시간이라는 뜻이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였다. 6시간이었다는 거. 내 아내도 어머니 누나들과 똑같다. 쇼핑몰에 가면 쇼핑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최소한 6번은 왔다 갔다 한다. 모든 매장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각 매장의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다 살펴본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건물을 옆으로 지어요. 그래갖고 이런 쇼핑몰을 가봤더니 양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는 우아래로 짓잖아요. 높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면 전층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다. 그리고 베개, 그러니까 모든 매장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각 매장의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다 살펴본다. 그리고 199은 제일 처음 들렀던 매장으로 가서 제일 처음 봤던 물건을 산다.
나는 쇼핑을 정말 싫어하지만 캐롤라인은 내가 함께 가주는 걸 좋아한다.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이 들든 나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여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남편 둘 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싫지만. 사실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쉬운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요. 이미 다 문제 해결됐어요, 부부간에. 근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내 삶에는 없는 영역이야. 그건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이미 관주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에 같이 공유하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려면. 사실 저도 이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뭘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필요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소개하는데, 오스카 탐스는 언젠가 이 원칙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오늘 설교는 예화가 많아요. 이분의 예를 제가 그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배우면 좋겠어요. 며칠 후에 한 학생이 날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톰슨 교수님, 제가 다 망쳤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신학대학원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지금까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얻은 집도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고요. 아무튼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는군요. 전 아내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걸 알잖아요. 이곳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 설교가 어찌나 큰 은혜가 됐는지 그 학생의 아내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다. 헬라어를 공부하러 서재로 가면서 그는 자신의 경건함에 탄복했다. 아내가 은혜 받고 입을 다물었을까요? 네, 아니죠. 열받아가지고 닫은 거죠. 근데 경건함에 탄복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설교는 회중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수업 중에 그 학생의 마음을 붙드셨다. 전 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날 용서해 주겠어요? 내가 너무나 눈이 어두워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여보, 난 그저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삶이 두렵고 외롭고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꼭 안고 여보,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가?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자녀를 품에 안고 그저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때는 없는가? 가면을 벗고 그저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는 없는가?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라.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줘라. 여기 예화에서요, 이건 기본적인 대화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대화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한 가족이면 상대방이 힘들면 편이 되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예를 들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하고요 정이 떨어져 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와서 얼굴이 안 좋으면 얘기해보라 그런대요. 얘기해보라고, 괜찮다고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대뜸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정이 뚝 떨어진대.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좀 위로받고 싶고 좀 내 편이 필요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알아요. 근데 그 순간 힘든 거죠. 그 순간 너무 아픈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공감이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 그래, 정말 아프겠구나. 아, 정말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당신 정말 외롭구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라든가,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많은 경우에 알고 있어요. 근데 감정이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대뜸 그냥 가서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쌓이면 아무 말 않고 집에 들어갔지만 그게 아무 말 않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뒤끝 장렬이죠. 뒤끝 장렬.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깊은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 같아요. 여자분들 그런 거 같습니까?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그런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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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해 주는 거.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피차로 대화할 때 힘드니까 얘기하잖아요.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치니까.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싸매 주는. 마음이 좀 지나면 제대로 회복돼요. 정신 차리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또 모르면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 금방 깨닫고 알게 되죠. 신뢰가 쌓이니까요.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 구체적으로 잘못을 말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달아진 걸 용서를 빌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발전하죠. 최근에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문제가 생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쉽게 풀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안 해. 그리고 상대편 탓 변호만 하고 합리화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안 해. 그냥 입술로만 말해. 그냥 머리로만 얘기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인 전환이 일어나려면요, 근본적으로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가야 변하거든요. 또 한 예입니다. 몇 달 전 신학대학원 학생 부인들을 위해 야간 강의를 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관계의 원에 대하여 설명했더니 두 번째 수업이 끝난 후 한 자매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제 남편은 한 과목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학교 다니고 아내는 아르바이트해서 충당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종일 힘들게 일한 후에 집에 와서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하죠. 그리고는 이 수업을 들으러 걸어와요. 남편이 차로 좀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섭섭함이 있죠. 지난주 저녁 강의를 듣고 집에 들어가는데 귓가에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여러분 속에 계속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열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탁 들어누워갖고 침대에서 소파를 보고 누워서 축구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남편이 아내를 보자마자 한 말은 여보 애들 좀 시키고 재울래? 이렇게 말했대요. 저녁 먹은 그릇들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고 집은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큼 지저분한 상태로. 그러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 그래서 자매는 아무 말도 않고 한숨을 푹 쉬면서 들어갔대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안 생긴, 아주 싫을 때에 바로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남편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필요는 분명히 제가 조용히 넘어가는 거였어요 라고 말해요.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그 자매가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애들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 애 씻기면서 원 없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물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아이들을 씻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이 이 녀석 물기 좀 닦아줘. 나는 저 둘째를 씻길 테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말을 이어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제 남편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남편과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갈등이 있었던 상태인데 그런 모든 긴장감이 그날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통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기적으로 서로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그냥 남편은 누워있고 아내는 그 말하면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소리를 쳐보세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날 그 부부는 대판 싸우고 각자 잤더라 뭐 이렇게 나왔겠죠. 예, 이제 뒤끝 장렬 그냥 더 심각해졌겠죠. 근데 그 사랑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를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경고의 말 한마디, 지금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남편과 아내들이여,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과 더 가까운 사람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보다. 친구든 친지든 당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 연합하라.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에 문제를 만들려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부분 나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가? 사랑은,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멘. 네. 두 번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오스카 탐스는 말해요. 하나는 뭐냐? 가족들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 탐스는 자녀 교육에 진짜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필요를 채우는 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성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이라는 학교에 보내셨다. 배우는 과목은 관계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부모가 채워줘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교육해야 된다. 사실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가 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또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일을 하면 건강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스카 탐스는 자녀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매우 공감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더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알기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스는 이렇게 말해요. 다마리스를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할 때면 나는 내 딸의 필요를 생각한다. 그리고 자문해 본다. 다마리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히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마리스의 설문 양식에 적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자녀의 삶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자녀들이 분명 그들의 영향을 받을 테니.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고요,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건 뭐죠? 자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 참 중요한 게 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이.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양식을 얻으리니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살리라. 뭐하면? 들으면이에요. 들으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뜻과 의도를 따라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처럼 관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들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요구에, 자녀들의 생각에, 자녀들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고민하는 경험들 있잖아요. 예. 부모들과 부모 자녀 간에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면, 깊은 교제까지 나눌 수 있다면, 결국 관계가 좋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깊은 대화까지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비밀이 없이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져야 깊은 관계죠. 피상적인 대화만,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그냥 인사만,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만 하는, 인사도 안 하는 관계도 있지만 인사만 하는 관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사실만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 감정까지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깊은 교제. 특별히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강구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사실 존중감을 받는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아들을 가진 아빠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을 둔 아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들을 두고 있다. 여러분의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남자들은 부모의 책임이, 그러니까 특별히 아빠의 책임이, 남자 아이들이 탈선하는 건 아빠의 책임이 대부분이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통하는 거 깊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죠?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관계가 잘 되면서 이야기를 해야 내 자녀들이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른 길만 제시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어떤 분들과는 깊은 얘기까지 나눠요. 전 누가 11조 안 하면, 제가 11조 누가 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알아요. 언제? 연말에 당회하기 전에. 그때는 이렇게 임원 일꾼 세울 때 적어도 11조는 해야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일 성수 잘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누가 할 만한데 안 하는 분이다, 근데 저하고 관계가 좋다, 그럼 제가 만나가지고 왜 11조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엄청 당황해요. 근데 하라 그래요. 왜요? 그게 하나님 길이니까요. 그래야 승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관계가 안 되면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시험 드니까. 아직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집 자녀기 때문에 말하면 잘 받을 것 같죠. 속으로 느낄 때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속으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맨날 얘기하면 상처로, 그게 가시로 남습니다.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이들과 저는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통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학교 갈 때 태워주면서,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태워다 주면서 이야기할 때가 대화가 참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는 가운데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무시하지 않죠. 존중하죠.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 정말 중요한 것이 1대1의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해보면 좋겠어요. 아들을 둔 아빠는 1박 2일이라도 단둘이만 여행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 취미를 같이 좀 보는다든가 어디 가서 시간을 두고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인정해주고. 처음에는 대화 잘 안 돼요. 대화하려 그러면 잘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관계가 잘 안 됐으면 그냥 뭐 대화 좀 하려고 하다가 성질내고 화내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믿음 되게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빠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난 안 믿을래요. 왜 그래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영향력이 없어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면 부모님께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털어놓는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나는 쫓겨나, 나는 그렇다면 얘기 꺼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대화를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와 대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많은 아이들이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학교 가보니까 왕따 당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내적 치유 청소년들 데리고 가서 내적 치유하니까 자살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도 몇 명 돼요. 부모님들이 알까요? 전혀 모를 거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 그래요? 대화가 단절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야 돼요. 사랑은 뭐 하는 것?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 시간을 내려야 돼요. 근데 아세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적당한 관계, 여러분의 부모님과 적당한 관계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풀어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13살 난 아들이 반항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필요를 채우도록 권면했대요. 그랬더니 13살 난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왔대요. 방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전 길을 잃었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 아빠도 있고 넌 지금 집 안에 있잖니? 아들은 울부짖으면서 아니요 아빠, 전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요 관계가 회복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꿍꿍 앓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와서 엄마 아빠한테 13살짜리가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서 이 학생이 반항하는 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필요를 채우기로 작정하면서 중보기도 했더니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빠, 전 길을 잃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었어요. 주님에게서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그제야 깨달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 근데 중보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자녀들이 정말 부모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관계가 구체적으로 회복된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를 채운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노력해 보시자고요.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는, 들어주려고 하는. 갑자기 자녀들이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이리 와봐, 너네 뭐가 먹고 싶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리 깔으니까 얘기해봐. 이래 보세요.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러시. 네, 그래서 어떤 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얘기를 내가 내 부모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웃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힘써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회복이 일어나요. 중심의 회복이. 세 번째, 이웃 사랑을 통해 나에게 사랑이 채워집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 사랑 받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고독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혼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 예를 듭니다. 몇 년 전 내가 목사로 섬길 때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빨강머리에 활발한 성격에 절대 기죽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의 여학생이었다. 아주 당당하게 내 사무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전 너무 불행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브렌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희 부모님을 다 아는데 좋은 부모님이고 지금 비록 일을 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두 분 다 너를 사랑하셔. 네 친구들도 내가 아는데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니?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을 거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너에게 한 가지 물을게. 뭔데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아시잖아요. 뭘 물어봐요? 브렌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성경에 어디 쓰여 있든, 네가 외롭게 너를 가만히 내두면 안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쓰여 있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이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문제는 네가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불평하는 거야. 너는 원래 지음받은 대로 사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상대편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아마 그런 생각은 절대로 들지 않을걸? 사랑은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안에는 물이 고여 썩은 웅덩이가 생겨. 네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제 네가 가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들을 사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도 괜찮아. 다만 네 마음에 결단해라.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내일 당장에 주님이 너를 쓰실 수 있도록 너를 내어드려버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네가 만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 네가 만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 주렴. 혹시 너 진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니?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주디요 그랬대요. 주디가 누군데? 그랬더니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아요. 스쿨버스를 같이 타는데요, 45분 동안 타는 동안 내내 떠들어요. 그 애가 떠드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3학년인 저한테 수다를 떨면서 도대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알 거 다 아는 3학년인 네가 언니로서 모르는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했더니 둘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숙제를 줄게. 네 첫 번째 숙제는 주디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디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처방이다. 그 다음 주일날 브렌다라는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목요일날 버스를 탔는데요, 글쎄 주디가 재빨리 제 옆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와서 또 앉았어요. 정말 짜증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이 아이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기보다 싫대잖아요. 다 싫은 일 투성이죠. 제 생각에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게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돌려 그 아이 얼굴을 처음으로 봤어요.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작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입은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만 그 아이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작은 소녀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디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주디, 언니 오빠랑 엄마 아빠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니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실 거래. 나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목사님, 전 그저 듣기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순간 그 작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주디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주디가 학교에 도착하자 가방을 내리더니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브렌다 언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말을 듣자마자요, 그 아이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그 유력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오스카 목사님, 주디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서 하루 종일 제가 사랑해야 될 다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날 오후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마루에 중학교 1학년인 제 동생 킴이 앉아 있었어요. 마루에서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루는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없이 어질러 있었어요. 제 동생도 저를 참 짜증나게 해요. 브렌다는 동생에게 물었다. 킴, 그거 전에 한번 봤던 거 아니야? 응, 17번째 보는 거야. 오늘은 숙제 없어? 응,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일단 가져와. 부엌으로 내가 숙제 도와줄게. 브렌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킴의 눈이 송아지처럼 커졌고, 언니가 내 숙제를 봐준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브렌다는 말을 이었다. 저는 킴과 식탁에 앉아 숙제를 했고, 킴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동생 방을 치우자고 했어요. 먼저 킴의 방을 치우고 난 다음 온 집안을 치웠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다. 브렌다의 부모님은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식사 후 브렌다의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브렌다는 잠자리에 이제 침대에 누웠다. 제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와서 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브렌다, 오늘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잠들기 전에 너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구나. 킴이 조금 전에 잠들면서 언니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랑 아빠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아주 바쁘지만 우리 역시 널 정말 사랑한단다. 그걸 네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브렌다는 울면서 말했다. 오스카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저만 생각했어요. 제 것만 생각했어요. 세상이 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친구들과 경쟁하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롭고 고독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이 나를 통해 밖으로 흘러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제 필요도 채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또 그 사람 또한 나에게, 그렇죠?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리로 가는. 오스카 탐슨의 어머니 얘기도 잠깐 하는데 82세가 되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한 달에 100통쯤 편지 쓰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편지 보내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피곤한데 좀 그만하세요. 한 달에 100통이면 뭐죠? 한 주에, 그렇죠? 뭐 25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뭐 3통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외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 일을 내게서 빼앗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 외톨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 고독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럼 지금 바로 당신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러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통로가 돼봐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거다.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 그렇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네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중요한 두 가지 자세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좋은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담배깍을 하나 주세요. 담배깍 그냥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벌이 있으니까 벌을 잡아가지고 이걸 상자깍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뒷주머니에다 넣어갖고 했어요. 응앵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수업 시간에 이 깍이 깨져가지고 나와갖고 엉덩이를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뛴다는 거죠. 애가 아파가지고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런다는 거죠. 근데도 막 뛰어. 너 가만히 안 있으면 혼나? 선생님이 그런다는 거죠. 선생님은 뒤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호주머니에 지금 무슨 일이 터졌는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러잖아요. 어디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봤더니 성질을 푹 내요. 예를 들면 말을 팍 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무뚝뚝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상쾌한 말을 못하죠. 왜? 그렇죠? 좋은 말을 못해. 그냥 툭 던지듯이 해. 그럼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왜 나한테 성질 내냐고.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왜 열받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낙담이 됐는지, 이거를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머니에 벌이 나왔고 쏘은 거 몰라, 안 보여 겉에서는. 그러니까 벌을 쏘였는지 아니면 뭐 화가 났는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중요한 한 부분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맞받아치는 말이 아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뭐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시든지 뭐 아멘을 안 하시려면 공감 안 하세요? 공감하시죠? 이거 중요하시죠? 네, 뭐 내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한번 쳐다도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의사 표현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참 많죠.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지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받아주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땐 또 솔직하게 나누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냐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못 털어놓는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로 우리가 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 상대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는. 오스카 탐슨이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 우리나라 한강에서 자살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자살을 많이 하나 봐요. 그 밑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금문교 다리 난간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갔대요.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설득시켜서 데려내리고 오겠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올라갔다가 45분 후에 둘이 같이 뛰어내렸대요. 둘이 같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문교 위에 두 사람이 되지 마라. 이 오스카 탐슨이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내놓고 듣다 보면 그 아픔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아픈 거 생각하면서 에이 그래 살아서 뭐하냐 뛰자 그래가지고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어떤 때 우리가 이러기가 쉽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위로해주고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가면서 뭐 하기가 쉽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시험 들어있어. 그러면 그 시험 든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줘. 이 사람이 쏟아놓으면 그래 맞아 그 인간이 원래 그래. 이거 심각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 전달하고 이런 얘기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해하려고 그러는지 쌈 붙이려고 하는지 이 금문교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또 상대방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 동감해가지고 가서 설득 당해가지고 같이 부정적이 돼요.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경우 시험 든 사람 돕겠다고 나섰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설득당해가지고 결국 함께 시험 드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금문교 위에 두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편이 되어주고 이해하지만 본인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상대편이 시험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눈이 가려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상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바로 가도록 해야 돼요. 금방 그렇게 하기보다는 처음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에 서도록 돕는 것, 이게 상담의 중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화목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나누면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제가 그분을 많이 나누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네 가지 형태의 분사 형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것. 세 번째로는 뭐죠? 범사의 황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 사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거기 말하고 있고, 그쵸? 부부간에 말하고 있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요, 구하는 자리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 애안교회에 오신 지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 중심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 제가 나눴잖아요. 쉽다고요. 예수 믿는 게 쉬워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인식되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누가 사나 이런 의식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초점이 자기 중심에 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보세요. 그분께 반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반응하는 거, 그리고 반응하면 주님이 능력 부으실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 여러분의 부모 자녀간에, 여러분의 실제로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